할렐루야. 네.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탄절 전날에 큰 은혜 받으신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탄절 전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성탄절 전날 하면 전야제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성탄 발표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새벽송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분들께서 이제 9시에 각자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찾아가서 열심히 새벽송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새벽송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우리가 예전에 새벽송을 정말 다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새벽송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근혜입니다. 네.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도대체 새벽송과 근혜가 무슨 상관이 있나. 네. 왜냐면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새벽송을 딱 한 번 해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당시 어머님도 원래 전도사님이셨지만 이제 사모님으로 되셔서 이제 아버님만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이제 어머님과 같이 새벽송을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열심히 이제 새벽송을 각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녔을 때 저는 그 늦은 밤에 무엇을 했냐면 저는 그네를 열심히 탔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열심히 우리 이제 아버님 목사님과 어머니 사모님이 열심히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송을 열심히 돌아다닐 때 저는 뭘 했냐면 아이들과 함께 몇 명 안 되는 한 두세 명의 아이들과 같이 어디를 갔냐면 근처 아파트, 그 늦은 밤에 그네를 열심히 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은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안 따라다니고 이 늦은 밤에 10시가 넘고 11시가 넘는 그 늦은 밤에 너는 도대체 왜 그 아파트 그네에서 열심히 그네를 타냐, 엄마를 따라와야지 하면서 열심히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송 하면은 저는 열심히 막 찬양을 하고 아니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간들보다는 저는 열심히 혼난 기억만 남고, 그 혼나기 전에 열심히 재밌게 그네를 타는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말 초등학교 1학년이기도 하고 7살이기도 하고 9살이기도 하니까 그때는 정말 전 너무나 말썽꾸러기였어요. 그래서 참 그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이 새벽송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보다는 그냥 열심히 그네를 타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았죠. 저에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만큼 이 성탄절 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너무나 각자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성탄절 전날 가운데 새벽송을 참여하지 않고 어머니께 열심히 된통 혼나는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각자의 곳에 그 집에 찾아가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같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는 그 야유의 질타를 들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벽송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탄절 전날 아이들이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발표하는 그 발표 행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탄절 전야의 그 행사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날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8절,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곳에 무엇이 비춘다? 주의 영광이 비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광경은 단순히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그 광경이 펼쳐지는 그 광경이 아니라 이때는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정도로 큰 영광이 비쳤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단순히 천사가 나타난 광경이 아니라 목자들도 크게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난 영광의 그 광경이 그 사람들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때 이 비춘다는 표현은 단순히 주의 빛이 찬란하게 비쳤다, 단순히 주의 빛이 찬란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이 주의 빛은, 이 주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의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닌 거죠. 찬란하게 비쳤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더구나 이 말씀은 동일한 표현으로서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다메섹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체험이 어떠한 체험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그때 그 밝은 빛이 비춘다 라는 이 비춘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밝은 빛이 비춘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돼요. 그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사용되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임재를 보여줄 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주의 영광이 비추었다라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누구보다 찬란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너무나 무섭다라는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기에 나의 마음이 너무나 두렵다, 정말 주를 경외해야 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때 목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오셨다고 되어 있나요? 바로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아무에게나 오신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성읍,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구원자로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오늘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다윗의 동네에 왔다라고 끝내지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동네에 왔다고 했죠. 근데 동시에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오는데 그때 무엇을 맺기 위해서 왔냐?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 한 구절의 말씀을 더 보면 시편 89편 3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나는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새 언약의 말씀과 그 다윗을 통해 약속된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즉 새 언약은 무엇이고 다윗 언약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고 했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새 언약이 나타난다, 새 언약이 맺어진다 라고 말씀했는데 도대체 그 새 언약과 그 다윗의 언약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고 이 말씀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앞서서 나타난 다윗 언약부터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한 약속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 언약은 단순히 어떤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만큼 이 다윗의 동네에 왔다, 다윗에게 약속했다, 다윗 언약이다. 이 말씀은 결국엔 예수님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로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멸망한 그 나라 가운데 그 왕국을 다시 세우며 그 영원한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 아니라 신적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구원의 주가 나타난다. 내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다윗의 왕위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히 선포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 언약이 쭉 지속돼요. 그러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이 다윗 언약을 완성하고 모든 언약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 언약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었던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다윗의 언약, 그 위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장들이 되고 그 제사장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저 단순히 다윗의 동네, 다윗의 성읍, 이스라엘 백성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자로서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더욱 소망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게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더욱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로 큰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죠.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큰 기쁨,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의 말씀을,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듣기 위하여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큰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언제 가장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 세계 행복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연속 8년 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힐 수 있는 것을 영국 옥스퍼드 대학진이 연구한 것에 따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족과 친구들이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나라로 여겨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외에도 수많은 자원봉사와 그리고 나눔을 통한 어떤 관대함, 그리고 의료 접근과 그 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 기대의 수명이 더욱더 증진되기 때문에 핀란드가 8년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다라고 통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 148개 중에서 몇 위를 차지하냐면 5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낮지도 않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죠. 준수한 순위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저희도 많은 의료 시스템들이 있고 보건 시스템들이 있고 또한 많은 사회적인 지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도대체 58위로 보았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혼밥과 혼술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 최근 한국 사회는 사회적인 고립이 지속되어서 무엇이 없냐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58위를 차지한다 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연구를 보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믿고 의지할 사람,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의지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려면, 어떤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린 누군가를 믿을 수 없고,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린 누군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너무나 사랑이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누군가가 나를 정말 믿고 의지하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함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이고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라고 주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할 때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더욱 서로 의지해서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때는 그 기쁨이 정말 너무나 넘쳐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는, 물론 우리 자녀들이 물론 청년이 되기도 했지만 우리 청년의 아이들, 아니면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 혹은 아니면 유치원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다닐 때 그 아장아장하게 그 유치원을 걸어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이 귀엽죠.
그리고 되게 많이 사랑스럽죠. 그만큼 이 아이들을 보면 내 자녀가 그 아장아장하게 아빠, 엄마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안에 정말 때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우리 손자가 막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유치원에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너무나 기쁨이 많이 넘쳐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순간입니다. 네, 여러분, 곧 우리가 유치부가 개설되죠. 네, 제가 유치부 사역을 무려 3년 넘게 했었습니다. 네, 3년 넘게 하면서 어떤 걸 많이 경험했냐면 우리 유치부 교사를 해보신 많은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가 유치부에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누구보다 사악한 아이가 됩니다. 정말 누구보다 마음을 어렵게 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만약에 전하라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땡땡아, 우리 말씀 들어야지 하면 말씀을 잘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하면서 PPT를 많이 키는데 PPT를 하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그걸 볼까요? 절대 안 봐요. 무조건 뭘 하냐면 다가가서 그 PPT를 만집니다. 네, 그 TV를 만져요. 그러면 아이들 손이 다 지문이 있죠. 그러면 그 TV에 지문이 다 찍힙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PPT를 하면 이렇게 스크린이 내려오죠. 그러면 그 스크린을 탕탕탕 쳐요. 그러면 그 칠 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은 잘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뒤로 따라오면 어떨까요? 절대 안 그래요. 만약에 이게 스크린이라면 그거를 막 잡고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 조그마한 손으로 막 잡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더 좋죠. 막 소리를 지르고 싫어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어요. 그때부턴 이젠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많은 이제 교사 선생님들 아니면 한두 명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면서 또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들어오고 만약에 공간이 넓어요. 근데 바닥에 공들이 돌아다녀요. 유치부 아이들이 가장 환장하는 게 공입니다. 특히 노란색 공, 주황색 공 이런 것만 있으면 막 달려가서 잡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을 잡으면 뭐 할까요? 네, 던집니다. 그리고 던지면 어떻게 하죠? 그 공을 잡아가려고 막 뛰어가요. 그러면서 또 그 공을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던집니다.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이제 간신히 아이를 진정시키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은 어떨까요? 말씀을 전하면 딱 앉아서 왼쪽에 있는 친구에게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막 장난을 쳐요. 서로 막 장난을 쳐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가서 누구야 하지마 하면서 진정이 돼요. 그러면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왼쪽에 장난을 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른쪽에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낯선 친구라면 그때부터는 진짜 아비규환이 돼요. 자기에게 장난쳤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가 날 건드렸다고 막 웁니다. 그런 순간부터는 이제 아기가 우니까, 아이들이 우니까 유치부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그 아이를 들고 둥가둥가 하면서 벽으로 가거나 아니면 나가서 애들이 계속 달래요. 그러면 그 장난친 아이는 어떨까요?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나 예배 안 드릴 거야. 나 비쳤어 하면서 엄청난 그 표정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 이게 유치부 예배입니다. 네. 이만큼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참 자유분방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나중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말씀들을 다 듣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그 말씀들을 다 듣고 다 알아듣고 나중에 엄마, 아빠,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또한 유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많은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모습들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죠. 그만큼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날마다 넘쳐야 돼요. 그만큼 그 사랑이 날마다 넘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그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안 듣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을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모를 것 같지만, 저 애가 봤을 때 모른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그 애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을 해야 되죠.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영혼을 너무나 많이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사랑하는 그 아이가, 우리가 사랑을 주었던 그 아이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런데 제 놀라운 것은 그 코로나 시기로 아이들이 정말 안 나오고, 많은 아이들이 설날 되거나 가정에 놀러 가서 안 나왔는데, 그 돌아다녔던 그 아이, 그 스크린을 잡고 막 장난쳤던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안 왔을 때 그 아이만 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장난을 치고, 그 아이가 돌아다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고, 선생님으로서 마음을 아무리 어렵게 하고 사역자 전도자에게 아무리 마음을 어렵게 해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영혼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돌아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 같고 주위 친구에게 장난을 쳐서 그 친구를 울게 하고, 그리고 옆에 친구에게 장난을 쳐서 그 친구가 말씀을 못 듣게 해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정말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죠. 나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아이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 아예 구원에서 버려져서 유기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누구보다 갈망했던 그 메시아, 누구보다 갈망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선이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제사장이 아니라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게 두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오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오른쪽에 있던 정말 사람이 봐도 극악 무도할 짓을 벌인 그 강도조차 주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왜 자신이 바랬던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음에도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생각한 그 구원자가 아닌데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달려 죽기 전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강도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린아이가 자기는 교회에 나오겠다고 아무도 안 나왔던 그 아이들 중에서 유독 딱 그 아이 한 명만 그 교회에 예배를 드려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를 다닐, 때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모든 영혼들조차 주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로는 평화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세요. 너가 그 복음을 간절히 전하는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에 가장 많이 강조했냐면
복음을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봐도 알 수 있고 빌립보서 3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너무나 많이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몸부림을 치십시오. 구원의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정말 너무나 많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이죠.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큰 구원의 기쁨, 그 소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해로 여길 뿐더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정말 고상한 지식을 다 갖고 당대 뛰어난 지식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왜 버리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 성탄절 전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거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소명이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영혼조차 네가 사랑해라. 그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자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거라.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전까지 설교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전도는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영혼을 사랑해라. 네가 복음을 전해라. 네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이곳에 왔기에 너는 그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기 위해서 너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거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 전날 말씀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그 큰 기쁜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지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도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